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 또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제3계명과 4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련된 내용이죠. 앞선 1, 2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 하나님 예배의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3, 4계명은 이 1, 2계명보다도 조금 더 폭넓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전반과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즉 3계명은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자,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조금 묵직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의 존재 자체, 성품, 됨됨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라는 세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헛된 분, 즉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공허한 분으로, 별거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의 꽉 찬 위엄과 영광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공허한 분으로, 하나님을 그저 개념에 불과한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종종 이야기하냐면 헛된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자, 여기서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상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텅 빈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헛된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가벼운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꽉 찬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로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분의 존재감을 묵직하게 느끼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3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에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를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분으로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꽉 찬 영광과 위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단순히 텅 빈 개념에 불과한 분으로 여기고 텅 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된 분으로 취급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내 욕망을 투영한 우상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영광을 묵직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저 하나님을 가벼운 분으로 여기면서 내 욕망 앞에서 아무 때나 들어올리는 신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릴 수 있는 우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3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충분하게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정말로 좋은 미사역구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춰서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볍고 가치 없고 헛된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3계명을 지킨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을 요구하는 가운데 4계명으로 넘어가는데요. 4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계명입니다. 기본 취지는 간단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인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4계명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4계명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본래적으로는 구별, 분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분리시켜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일까요? 최초의 안식일이 어떤 차원에서 지켜졌는지를 되짚어 보면 됩니다. 최초의 안식일은 누가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지킨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은 누가 쉰 날입니까? 사람이 쉬기 전에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매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곱째 날은 6일째 매우 심히 좋으셨던 그 상태를 하나님이 쉬면서 누리셨던 날이라고요. 심히 좋으셨던 그 완전함을 하나님이 누리시면서 만족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여기시면서 만족하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신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심히 좋은 상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본연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베풀어 주실 때에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 창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신명기는 조금 다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축복, 그 심히 좋았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구원을 기념하는 차원, 출애굽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안식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께 만족감을 주었던 그 창조 세계가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안식이 파괴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의 백성을 그 죄의 종됨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은요, 참된 안식을 그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초점이 바뀌었던 겁니다. 참된 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복된 상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이지만, 이 안식은 누가 누려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식일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향유하고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도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안식을 잠깐이나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주일을
예배 한번 드리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 한번 대충 드리고 나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한번 대충 드리고 나면 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해 하셨던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총력을 다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한번 예배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은 다 끝났구나,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지내도 되겠지,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안식일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고 누리면서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고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영구적으로 누릴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든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림으로써 안식을 경험하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맛보고 하나님을 참되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단지 공허한 개념으로 여기면서 헛되이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허한 개념에 불과한 우상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망에 길들여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올릴 수 있는 신호를 여기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그 묵직함 앞에 서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 심히 좋았던 하나님 그 창조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 망가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림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북한과의 어려운 관계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안보적인 안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의 양육 훈련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이 기도장 붙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하는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수고하고 있습니다.